6월 2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밝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병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함의 요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조금 독특한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일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함도 깨어지고 또 잘못하다가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죄가 분명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이제 형벌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재판장 앞에서라고 하셨어요.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제 형벌 중에 태형입니다. 때려서 그 사람이 무슨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반복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으라라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분노를 표현하는 것 아니다.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꾸짖고 다스려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재판장이 그 앞에서 법대로 집행하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40의 하나를 가만 매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매를 맞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는 불구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만 다스리라는 것 그리고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성난 군중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채찍질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채찍질형을 내렸을 때에 군인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고 군인들 특별히 죄수나 또는 탈영했던 군인들에게 행하게 되는 그 채찍질을 당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시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 앞에서 법대로 형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군인들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잔혹함이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상대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이 자신 앞에서 이 형을 집행하라. 죄를 다루는 것이다. 또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에 그걸 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낙인 찍히고 저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 또는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그냥 그거 지우지 않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키신 겁니다. 내 자신 지키라는 거죠. 자꾸만 죄 짓게 된다는 거거든요. 죄인을 다루다가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것, 그거 금지하라. 그리고 멈춰서라.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도 곡식을 떠는 소가 계속해서 곡식을 떨면서 이제
그걸 먹게 되잖아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거 먹지 못하게 망을 씌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소가 일을 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서 두 번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마땅히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장로들을 세우라 하실 때에 그들도 마땅히 일꾼이 받는 것처럼 그 삭시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받아야 될 삭시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에 있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삭슬 받도록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존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상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가라는 것은 뭐 돈을 얼마를 더 받는가, 그거에 정당하게 이러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권리가 있고 받아야 될 대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다면 그거 맞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것인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섬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섬기는 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죠. 섬기기를 다할 때 그래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칭찬받기를 원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주셨다, 값없이 내게 복음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이 복음 값없이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사명으로 인하여 만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예수께 나오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면 더없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만족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혼제도입니다. 결혼한 형제가 자녀를 특별히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에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형제된 의무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자신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한 상태에서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형제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말씀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직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아내로 맞았으니까 그 형제의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육해야 돼요. 아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업을 이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자기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얻는 게 없어요.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족보에는 자기 형제의 아들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형제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수혼제는요, 그래서 이 형제의 의무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형제의 집안을 지키기 위해, 세우기 위하여서 다 쏟아붓는 의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의무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가서 그것을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불러다가 확인하도록 하죠. 정말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은 재산을 상징하거든요.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그 형제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은 형제의 기업에 손댈 수가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침을 뱉게 하셨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에게 대하여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믿음 지키며 살기 때문에 그냥 또 쏟아붓고 나는 의무만 있고 책임만 져야 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특별히 형제의 집안이 세워지고, 또 그에게 허락한 그 기업이 이어지고, 그들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공동체이다.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얻는 것 없이 이렇게 책임 감당하면서 쏟아부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교회 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교회 일 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많은 시간도 투자하면서 무언가를 내가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 주셨으니까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무언가 대가를 원하지 않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무언가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형제된 의무를 다한다. 바로 그렇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은 대로 사랑으로만 그렇게 섬기고 섬겼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만족으로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11절부터 후반부에 16절까지는요.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세요. 지켜야 할 것이 정말 있다.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폭력, 그런 것들 손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여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고귀함과 고상함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안 좋은 일에 휩싸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귀함과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그 존귀함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울추나 물건을 사고 팔 때 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좀 벌려고 그렇게 떨어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는 일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귀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것 없어요.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아말렉 잊지 말라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도둑처럼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쟁을 하게 되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어요. 우리가 늘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해를 입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믿는 것을 조롱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이 겪었다면 멀리 해야 되고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지키는 일,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나가는 바로 그 삶, 오늘도 살아내고 거기에 나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하셨으니 그 존귀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이 있으니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삶, 때때로는 희생하고 나는 참고 책임만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길일지라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